제사장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모든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뜻이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고 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어둠 속에서 나를 비추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고 원이시니. 아멘. 내가
주의 말씀 있는 곳 주의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수련회에서 했던 다짐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또다시 세상과 타협하려 하는 나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으로 비춰주시고 빛의 자녀를 세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진실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홀로 싸우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의 자리에 회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취업, 학업, 가정, 연애 등 우리의 소망과 노력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사랑의 과정임을 믿고 의심치 않게 해주세요.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사랑의 설린교회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학교와 직장, 세상으로 돌아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광고 2가지만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선임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소감집 다 받으셨나요? 네, 저희 임원들과 또 청년들 같이 열심히 만든 것 같은데 못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갈 때 보시면 테이블 위에 좀 놓여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새벽에 뭐가 있을까요?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기다리셨죠? 네, 여러분 정말 표정이 밝아지시는데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련회 다녀오면 여러분 다들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막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제 삶이 너무 좋아졌어요, 행복해졌어요, 막 그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어제도 이제 보니까 몇몇 청년들이 삶은 더 피폐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러면 나오시면 됩니다.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안에 개인 기도 제목 있어요. 거기 적으시고 전체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데헌 다 아시죠? K-팝 데몬 헌터스.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하는 최초의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로 K-팝 음악을 활용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이걸 본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니고 그냥 그 내용들만 봤는데, K-팝 걸 그룹이자 테마사인 주인공들이 저승사자 보이그룹으로부터 팬들을 지켜낸다는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무당을 재해석했다는 부분에서 참 아쉽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 뿌리 깊게 녹아져 있는 그 샤머니즘이 참 깊이도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한국적인 것이 성공하면 K자를 붙이는데, 애니메이션이 성공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K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예전에 코로나 때 방역이 너무 잘 돼서 뭐라고 했습니까? K 방역.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개 적어왔는데, 한국 드라마는 K 드라마, 한국 웹툰은 당연히 K 웹툰, 예배는요, 한국적인 예배는 K 예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뭐 K만 붙이면 다 한국적인 것이에요. 작년에는요, 국내에서 수출한 고등어가 아프리카에서 인기를 얻어서 이 고등어가 K 고등어로 아프리카에 엄청난 수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고등어가 비싸졌습니다. 굉장히 비싸져서 먹기가 좀 힘든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떡 두 덩이와 물고기 5마리, 그러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죠. 오병이어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이때 사용한 물고기가 당연히 K 고등어는 아니었겠죠. 이때 사용한 고등어는 뭐냐면 아주 짭짤하게 간을 한 정어리 종류의 작은 물고기류였습니다. 떡은요, 보리떡입니다. 밀떡이 아니고 보리떡인데, 이 당시 지중해에서는 아주 흔한 음식이었다고 하고요. 그냥 먹으면 좀 밋밋하니까 조금은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지름 한 10cm 정도 되는 이 정도로 납작하게 구워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병이어가요,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한 명이 먹기에는 양이 너무 작고, 그냥 어린 아이가 그냥 한번 먹기에는 적당한 그런 도시락으로 싸졌다고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부활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계란을 떠올리곤 하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성탄 트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면, PPT를 보여주시면, 이날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리고 그것을 탈출하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날에는 온 가정이 양을 잡아서 떡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와 또 유월절 어린 양과 그 피,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광야의 방황, 그리고 만나 등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고 합니다.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날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좌우 문설주 임방에 붙여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때를, 그러니까 6월절이 다가오기 전 많은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보게 되는 그 날을, 이 마태는 정말로 그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공간복음을 잘 보셔야 하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어떤 관점에 적혔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마태는 이때 모인 사람들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여인과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한 10,000명 이상은 모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원래 앉아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벳세다에 많은 군중들이 저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 무리가 오고 있죠. 그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알고 계신 겁니다. 저 무리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나에게 오는 것이다.
정말 허기가 져서 너무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그 사건들을 알기 때문에 저 무리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굶주림을 체험받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세상에서 보는 시험과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서 보는 시험은 그걸로 인하여서 합격을 시킨다든지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긴장감을 유발시키죠. 그런데 이 시험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시험은 대부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담긴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윤호의 땡큐라는 노래가 밈을 타고 유행하던데,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는데,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레슨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선생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였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하실 때는 정말로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자, 빌립의 대답입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산적인 것에 대해서 누가 가장 셈이 박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누가 있을까요? 레위 마태가 있겠죠. 네, 그는 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회계를 맡았던, 당시에 이제 돈주머니를 맡았던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이 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나 혹은 주로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 이 세 사람에게 묻지도 않으셨죠. 그냥 빌립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빌립에게 맞춤식 과외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빌립은요,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빌립은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빌립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이 빌립이 오늘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세미 청년에게, 자, 지금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한 20-30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얼만큼을 먹이면 될까라고 했을 때 세미 청년이, 목사님, 피자를 20판을 시킨다고 해도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한 70만 4, 아니 그 정도 아니고 74,560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당시의 내용들을 오늘날로 이해를 하려면 많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벌써 사람들에게 어림잡아서 이 정도 거두면 되고 어느 정도의 떡이 그래도 부족하겠다. 그래서 부족한 돈이 200데나리온. 당시 하룻밤 여간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은 어림잡아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 돈이죠. 이걸 막 분석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또 당시 노동자의 한 사람 노동자의 200일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다.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시 베세다에 만약에 상점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상점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서 간들 5,000개의 빵을 거기서 바로 구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셈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도 이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해내는데, 예수님은요, 베세다를 보여주시죠. 사람들에게 돈을 거둘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 베세다라고 해요. 요즘 유튜브가 참 좋죠. 제가 저길 가본 적도 없는데 요즘 베세다가 저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상부 요단강 밑에 쪽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 베세다 너른 들판에 쫄쫄 굶은 상태에서 3, 4, 5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거둔들 그것이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자신들에게 돈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작은 돈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해야죠. 이 돈을 어떻게든 꺼내서 한두 명, 좀 소외된 몇 명, 정말 어린 아이들 몇 명이라도 먹여야 되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대려 질문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 저렇게 많은 사람은 예수님 먹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예수님,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계산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도 자꾸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 돈을 선택해야 하는가? 마치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 것 같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거죠.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야 제가 앞으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취업부터 돼야 내가 뭐든 하나님의 주의 일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제 꿈을 펼쳐볼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나 그리고 교회나 사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보다는 때로는 아예 예수님을 배제하고 아예 그냥 세상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제법 잘 나가는 친구, 아니면 그냥 성공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그런 비전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대학을 가야지, 나도 저 자격증을 따야지, 나도 저 직장에 들어가면 뭔가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해보면 잘 됩니까? 자격증은 그렇게 한 번에 딸 수 있습니까? 시험 공부는 뭐 그렇게 하면은 요즘도 A뿔 이렇게 하나요? 제가 대학을 나온 지가 오래돼서 A뿔을 막 그렇게 받나요? 쉽게? 뭐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늘 힘들고 어렵고 참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나를 채찍질할 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 문제를 풀어가는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라가기도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 앞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돈 들어올 구멍부터 찾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든 돈부터. 돈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다 돈 한 번씩은 그래도 조금씩은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있는 돈도 다 썼을 것 같아요. 아주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만 왔던 걸로 아는데, 병을 고치거나 생계를 위해서 자기들이 수중에 있던 돈은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진 것까지 어떻게든 빡빡 긁어가지고 어떤 빵을 사야겠습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빌립의 계산이 끝나기도 무섭게 안드레가요, 한 아이의 도시락에 주목하는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죠. 아니,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저 가로가 있는 말 같아요. 빌립이 말을 했잖아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런 말들이 좀 이렇게 좀 안에 뉘앙스로 담긴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누구냐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첫 번째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와서 함께 제자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매우 급하나 신중하고 차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성격이 급한데 신중하다, 이 말이 안 맞는 말 같은데 때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보시더니 그 빵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 앉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옆으로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을 텐데, 마침 주변에 잔디가 많았다는 기록을 보면 아마 이 일이 일어난 때가 3월 아니면 4월경으로, 또 아마 6월절 그쯤이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풀밭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근데 허기가 져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많은 양들을 인도하며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양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양들을 먹이시는구나. 이 양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건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했는데, 당시에 다윗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광야, 그런 풀이 자라나 있는 초원은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그런 일상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팍팍했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배만 채워주며 세금을 열심히 내며 살아야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힘듦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까지 있어요. 가난한데 병까지 왔어요. 더욱 소망 없는 시간들을 보내며 그래도 예수가 무언가 한다더라, 그냥 그 말을 듣고 다 모였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실 예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은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수를 잘 세는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한눈에 딱 맞추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옳은 답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너무 답이 나오는 것 같고 이것이 정답인 것 같다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해주는 그 말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믿음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청년들이나 주변에 이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주변에 친척들도 그렇고 가끔 제게 이제 어떤 질문을 할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많이 기대는 분들도 있는데, 참 그런 말들을 꼭 해줍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본인이 기도하시라,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라, 본인이 성경을 펴고 본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라. 내가 해주는 건 답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지, 저는 절대로 그 어떤 답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금요 심야기도회 때 장동재 목사님이 자신을 중매쟁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모든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단 한 명의 성도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기쁨 속에서 매일의 현실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낸다면,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어느 목회자가, 어느 사역자가 높임을 받는다? 건강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정지하 작가가 쓴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힘들 때 도움받은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대개는 도움을 준 사람보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먼저 잊어버린다. 굳이 뭘 바라고 도운 것은 아니나 잊어버린 그 마음이 서운해서 도움 준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다. 사회주의자 아버지는 그렇다 한들 상처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이 책의 내용은 죽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면서 이 딸이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쓴 그런 소설이죠.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희생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서는 희생하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까지 희생을 하는가? 소설 속 아버지는 힘든 사람들을 열심히 도우며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려도 상처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작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은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은 지금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하는 귀한 자녀들로, 가족들로 보셨습니다. 정자 작가가 쓴 소설 속 아버지는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희생하기를 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긍휼의 목자로 자신을 찾아온 양떼들을 그 가족으로 품으시고 그들의 굶주림에 반응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이 떡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12바구니에 거두어 놓으셨습니다.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6월절이 있는 봄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6월절에 오셔서 그 옛날 모세가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인 것처럼 자기들을 배불리 먹여주리라 기대했던 것이죠. 모세의 기적,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조상들이 먹었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최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산으로 떠나셨죠. 나중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배부르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사 사장님입니까? 일단 월급을 주니까 그 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직장인들은 사장님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도 사장님이 저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 때는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죠.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이라는 곳은 거쳐가는 곳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나고 나중에 여러분과 똑 닮은 예쁜 자녀를, 멋진 자녀를 낳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어느 유대인 교수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밤이 되니까 자녀에게 야 빨리 자라. 자녀가 얘기를 했겠죠. 왜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다. 왜 학교에 가서 잘해야 하는데? 이 나이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좋은 대학은 왜 가야 하는데? 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아니 좋은 직업은 왜 가져야 하는데? 가족을 이루고 집을 사고 삶의 풍요를 이룰 수 있단다. 그래요? 그걸 다 이루고 나서는요?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야 그게 다다.
없어, 그게 다야. 그러면 끝이지 뭐야, 자 임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때 이 어린 유대인 교수가 어린 시절에 굉장한 혼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라면, 고작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집을 사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라는 거죠. 유대인 어머니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전혀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좋은 학교에 가고 많은 가족을 이루고 큰 평수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은 유명 사립 랍비 대학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학원도 끊고.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죄의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대며 고생하며 기진맥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죄인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의 온 초점이,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죽어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그 시간에 매여 아등바등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이 가야 할 곳은 지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5,000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먹이는 사람들로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청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청년은 보는 것만 믿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무리를 걸었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사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지만 성경책 안에 갇혀서 그 능력을 그 안에서만 발휘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경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그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보는 것만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부류의 청년은 믿는 것을 보는 청년입니다. 믿는 것을 보는 청년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보면서 그분이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을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학교를 가고 혹은 직장을 가고 혹은 내가 화장실에 있고 혹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보는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그냥 말씀 한 구절만 주어져도 그 말씀을 인생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션 씨의 간증을 보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알미 아니라 삶이다. 참 그 말이 와닿았는데요. 오늘 보는 것만 믿는 청년들에게 혹은 이 자리에서도 믿는 것을 보는 그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PPT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요. 그건 아까 나왔어요. 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실 우리가가 빠져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답이 한 2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것을 빌립이 알았더라면 예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을 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용은 제가 애교 섞인 말로 하는 거고 좀 애교 있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어디에서 떡을 사용?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Great!
예, 이거 성경에 없어요. 네, 제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참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막 엄청 막 갑자기 집에서 수련회 갔다 와서 제육볶음에 막 회 해주고 막 가정 일도 다 풀려 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냥 관계 문제 싹 풀려 있던 거예요. 저는 항상 청년회 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오면 그 다음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만 받고 오면 막 부모님이 크게 싸우시고 뭐 수련회만 갔다 오면 막 학교에 뭐 온갖 문제들이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쩌면 은혜의 얕은 강가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련회건 아니면 주일 예배건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느 순간에 큰 은혜를 정말 크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로 가려면 파도를 지나쳐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 파도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때부터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펴고 기도회를 나오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런 때를 이겨내기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록 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빌립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빌립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선교사로 현재의 트르키예 지역에 갔다가 그곳의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삶이 아니라 삶이었던 것입니다. 계속 살아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 계산기가 있습니까? 그만 두드립시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핸드폰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핸드폰은 가지고는 다니셔도 우리가 막 우리 인생을 계산하지 마세요. 정말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고 믿는 인생이 아니라 믿고 보는 인생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들은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정작 내 삶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탐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 기도와 그런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계산기를 버리시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 여러분 그 순종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다음 주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금요일에도 좀 감사하게도 많이 나와서 그렇게들 울더라고요. 네, 막 울더라고요. 너무 울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울 일인가? 울 일이죠. 청년 때는 많이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정답을 못 줘요. 하나님만 정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틈만 나면 이 한 주는 오전엔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8장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런 말씀과 또 오늘 이 신약의 구약의 그런 말씀들을 한 주간도 잘 펼쳐보시고 또 기도에도 잘 참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일생을 믿음의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굶주린 자녀를 먹이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보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과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늘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매 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생명의 떡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계산기를 던지고 오직 예수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전하기를 결단한 청년들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사모함으로 나올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